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옆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때의 수리한 사람 나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이 25절의 이 말씀의 정확한 진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흉년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우리 3주째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만 더 볼게요. 아모스 8장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이 말하는 흉년은 양식과 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물질과 힘으로 풍요를 누리고 부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 삶에 내 영에 말씀이 없는 상태가 바로 흉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을 풀어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이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과부가 존재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뜻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떠 계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이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 역사가 그 떡이신 그 양식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기근과 흉년과 가난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양식으로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했어 라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를 했거든요. 양식으로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의 수리아 사람 나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끌로 끌고 가서 그를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사렙다 과부와 나만은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선민인 유대인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서 이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란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응한 당신을 계시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못 죽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떠러지 끝에서 자기를 밀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예배당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부했고 왜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두 그룹의 반응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저 친구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하셨을까? 물론 증거하신 성경의 내용이 다르겠죠.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수요일 날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성경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결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에 놀람도 신비함도 경외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요, 알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에서 불신앙이 옵니다. 알고 있다는 것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알고 있다는 것이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알고 있다는 것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리는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가 잘 알고 있어. 요셉의 아들, 과부의 아들, 저 형제는 누구고 저 누이는 누구고 그의 집안 배경은 이렇고 그의 집안 사정은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지식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위가 없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권위를 느낍니다. 이들이 느꼈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는 오직 메시아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긴 것처럼 가버나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단지 랍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랍비가 많았어요. 많은 회당이 있었고 회당들마다 랍비가 있었어요.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존속해 하는 게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당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랍비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에 권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지만 랍비의 말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과 그의 지혜에 다들 놀라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하게 보고 경외심을 가졌다는 게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그 사람이 처한 위치 또는 신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의 신분과 그 사람이 있는 위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러한 권위와 권세를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가지면은, 권세를 가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해 왜곡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러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얻기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크게 시작.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소리를 지르며,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회당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시에는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용납한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고 발을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있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날뜬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변함없이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도 않았고 그 역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형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도 하고 심지어 두 손도 들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가 귀신 들린 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현상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것이나 정신 착락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만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회당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분임을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또한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을 한 자가 귀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귀신의 지식과 고백은 정확했어요. 자, 그럼 귀신 들린 자와 성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회당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반응했던 그 사람과 귀신 들린 자와 성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귀신은 과연 무엇일까? 친절하게도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관계 안에서 모이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 관계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당신은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고 당신은 나의 죄를 오셨고 당신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다는 말은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관하지도 관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생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생활을 한다 하여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없는 자들을 귀신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이 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어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물과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 자가 바로 귀신 들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요.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귀신 들림에서 건져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건져주실까? 무엇으로 우리를 귀신 들림이라는 사고방식에서 건져주셔서 성도로 만들어주실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란 말입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더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거룩한 자시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헛된 외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 알고 있어. 나 모태신앙이야. 야, 성경 내가 몇 번 읽었는데, 야,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야, 하나님이 이렇고 뭐 교회는 이렇고 11조는 이렇고 내가 잘 알고 있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믿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귀신의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말씀해요? 있는 척하는 거, 그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면 귀신이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상하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길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무슨 푸닥거리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작두를 타고 뭐 이상한 퍼포먼스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이길래 그 말씀에 권위와 힘이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는 영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영권은 성도들을 막 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접받는 거였어요. 목사인데 이게 그분의 영권이었어요. 그건 영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영권이 뭐냐?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위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나의 사고방식을, 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의 불신앙을 그 말씀이 굴복시키고 그 말씀이 그 불신앙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즉 말씀만이 힘이며 능력이며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꺾이고 굴복이 되는 것이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은 그 말씀이 자신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굴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커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까요? 재정이 빵빵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됨으로써 귀신이 굴복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의 권위에 교회는 모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증거되는 일에 교회는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가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역을 이제 다녀와서 지난주에 이제 나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예. 제 인생에서 진짜 아픈 손가락 꼽을 정도로 너무 아픈 한 주였습니다. 한 주 동안 아픔을 끙끙대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쑥 제 마음에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근심이 찾아왔다는 말은 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안에 찾아온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대한 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우리나라가 참 가을이 예쁘잖아요. 벌써 가을이네. 여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걸어오면서 벌써 가을이네. 낙엽이 참 예쁘네. 햇볕이 좋네. 그러다가 교회 딱 들어왔는데 교회는 여러분 추워요. 여기가요. 항상 그늘져가지고요. 춥네. 쌀쌀하네. 이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제 안에 딱 찾아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예. 걱정이 딱 찾아오는 것이 왜 예배 때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들까? 일로 가는 거예요. 개척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제 나가셨잖아요. 우리 권영규 집사님이 목사님 3년 됐는데 반토막 났다고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너무 근데 이번 주는 저한테 그런 이제 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줄어드는 성도님들의 수를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걱정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저를 향한 자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담임 목회를 안 해야 되는 사람이 해서 그런가? 저는 여러분 정말 개척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담임 목사에 대한 마음도 없었어요. 왜 다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해야 돼? 나는 그냥 부목사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게 제 소명이었거든. 정말 욕심이 없었어요. 담임 목회 아는 사람이 안 해야 되는 사람에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타협하지 않으면 정말 복음만에 대한 그런 왜골수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른가? 또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아프신지. 왜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전화하시는 성도님들마다 다 아프시고 힘드시고 또 힘든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예, 부자 되게 해줘요. 잘 되게 해줘요. 네, 목회자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나 때문인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막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근심이 너무 막 저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너 귀신 들렸니? 너 귀신 들렸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어떤 마음을 쓰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내 말씀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복음이냐? 아니면 너의 힘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회가 커지고 막 재정이 빵빵해지고 그래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그럼 저는 아까 그분이 말한 그런 영권을 제가 찾을지도 몰라요. 내가 목사. 우리에게 몇 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막 그러면 근심이 막
되다가 늘어나면 기분이,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데 제가 좋았다가 막 나빴다가 걱정이 됐다가 막 기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에게 이익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막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니까 너는 너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긍긍, 너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42절 44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말씀 이제 가버나움 사건 다음에 뒤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쳐주신 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막 신비한 일, 놀라운 일, 병자 고쳐주고 귀신 막 쫓아내시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많은 무리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귀신 나가게 하시고 병 고쳐주시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빵빵 터지고, 야,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끌어당길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거기에 만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예수님 뭐 기적 한 번씩 뻥뻥 터뜨려 주고 하면은 뭐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기적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당초 교회나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냥 이 주일날 강단에 세워줬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목사도 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외적인 조건을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자신의 권위로 삼고자 한다면 그거는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귀신에게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길로 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애당초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시고 귀신 들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며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